무사시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하면 청멸이 휘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표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당대기 21-3 무엇이 한 뒷거리인지요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문답 속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법석에 나와 예를 다하고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티끌 하나가 세상 티끌을 다 포함한다는 옛사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한 티끌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티끌입니다. 한 티끌이란 미진입니다. 그럼 미진이란 무엇인가? 삼천대천 세계가 사실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 세계란 것이 나누어질 수 없는 실체적 진여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색을 나누면 다 나누어집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부처님도 과학적으로 미진이라 했지만 사실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과학적 기술을 빌려 색을 나누고 세포가 되고 세포를 나누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나누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나누면 원자액이 되고 원자액을 나누면 양자가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 양자는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양자는 색입니까? 아니면 공입니까? 공도 아니요 색도 아닙니다. 형상이 있으면 색이고 그러나 형상이 없으면 공이라고 하지만 양자는 형상도 아니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 형상도 아니요 형상 아님도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는 그냥 에너지인 전자이며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은 에너지이며 전자이면서 그 형상이 사실 있다 없다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만물은 다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지만 이 상대성을 벗어난 것이 바로 공이며 색이며 연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도라 하면 중도가 바로 깨달음이며 부처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처는 양면을 벗어난 무유장단을 벗어난 중도 실상을 말하며 절대평등이며 불생불멸이며 부정부감이며 법성원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무해법계이며 사법계인 이사 무해법계이며 사사 무해법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낸 어상조사의 법성계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할 때 법의 성품과 불성을 알면 부처를 이룬다는根本 뜻을 읊은 법성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상조사 법성계 법성원형 무이상 법의 성품 둥글고 넓어 두 모양이 본래 없고 제법부동 본래이라 모든 법이 동료 없어 본래부터 고요해라 무명무상 제일체라 모든 것이 끊어져서 잃어먹고 형상 없어 정지소지 비영이라 참지에도 알 뿐이지 다른 경계 아니로다. 신성신신 강명묘 참된 성품 심이 깊어 지극히도 미묘하고 불수다성 소현시라 자기 성품 지킴이 없어 인연 따라 이루어라. 일체중체 일중일체 다중일이라 하나 중에 일체 있고 일체 중에 하나 있어 일체일체 다중일이며 하나가고 일체이며 일체 모두 곧 하나니라. 일명진중 함심하니라. 한나 티끌 그 가운데 시방세계 먹어먹고 일체진중 영유시라. 일체 모든 티끌 속에 이것 또한 그러하다. 무량원급 적일림이라. 끝도 없고 무량원급 그대로가 일념이요 일념즉시 무량급이라. 일념이고 끝이 없는 무량원급 그대로다. 구세십소 호상적 구세도요 십도도요 서로서로 통하나니 인불장랑 격불생이라. 그럼에도 안 섞이고 따로따로 이루어라. 초발심시 변형이라. 처음 발심한 것대가 바른 깨침 이룬 때고 생사열만 상공하라. 죽고 사는 큰 열만이 항상 서로 함께하고 이사문 명령 무분별이라. 이상현실 아득하야 분별할 수 없었으니 십불보연 대행이라. 열부처님 보현모살 큰 사람의 경계라. 능인인 삼매주 해인 삼매 거성에서 능이하여 이루리라. 번출여의 부사이라. 불가사의 무저먼게 마음대로 드러내요. 우보이생 많고 보배의비 내려서 중생이 가득하니 중생숙이 덕이라. 중생들은 걸어 따라 온갖이 얻음이라. 시고행자 한 번째 이가닥의 볼자들은 본래 자리 돌아가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망상들을 쉬지 않고 얻을 것이 하나 없네. 무연성교 자제이라. 무연잡이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자제하면 기가수분 덕철이라. 보리열반 성취하여 밑거름을 얻어미세. 이다라니 무진부 다라니의 무진부는 끝이 없는 보배로서 장엄법계 실본이라. 온법계를 장엄하여 불국토를 이루면서 궁자실제 중도상 마침내는 진여법계 중도자리 깨달으니 구례부동 명이무려. 본래부터 변화없는 그 이름이 부처이시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성품이 바로 불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이 미진을 어떻게 설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문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렷한 소리로 다시 물어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미진을 설명하려면 법계의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까지 설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성품론은 사실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라는 상대성 원리로 설명을 해야 논의되는데 어찌 불성을 법성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요 오직 자기 스스로 자각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렷한 소리로 다시 물으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선생께서는 그래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즉 내가 묻는 말에는 법원아 항상 일구를 내려주지 않고 또렷한 소리로 다시 물어보아라고 미진에 대하여 물었는데 미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고 왜 부정을 해버립니까? 다시 말해 한티끌을 물었는데 생인지 공인지 연기인지 왜 대답을 하지 않고 전체를 부정해버리니 그럼 저도 무형으로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물으면 답이 있지만 답을 주지 않고 부정을 해버리니 저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며 상대성 이론을 떠나버리는데 그래도 선생께서는 대답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훈문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무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변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 입을 벽에다 걸어두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십니다. 무의에 대한 답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무의도 변이요 유의도 변이다. 너가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변하고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다. 즉 색이 연기로 인하여 공이 되면 공이 연기로 인하여 색이 되는 것이니 너가 색이라고 해도 틀렸고 연기라 해도 틀렸고 공이라 해도 틀렸다. 이것은 서문답일 뿐이다. 순경계와 역경계가 다 있는 그대로이며 아무리 변해도 한티끌은 한티끌일 뿐이다 라고 뜻으로 말씀을 해서 받아쳐 버립니다. 여기서 한사님이 행황반주하야 공적시색과 색적시고 공적시색이란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아쉽다. 그렇게 선문답을 끝내놓고 말았으니 이 말이 화두가 되어 수없는 고뇌 속에 길을 찾아가시길 빌뿐입니다. 이때 한스님이 운문선사를 향해 해를 올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것이 실상 그대로는 경계라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실상 그대로인 경계를 물었습니다. 이 물어본 진리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정말 진리인 제법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바르게 물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지장스님이 말씀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은 연기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찰나간의 시간이 멈춘 공간적으로 진리를 설파한 말씀입니다. 그 말 밖에는 사실 선사가 아니라 부처님이라 해도 여기에는 할 말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에 있느냐 하면 시간적으로 연기가 있습니다. 이 연기를 빼고 공간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편견인 것입니다. 색이 연기로 인하여 공이 되고 공이 연기로 인하여 색이 되는 삼위일체에서 말해야 하는데 참으로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똥냄새가 나에게 섬이긴 하나 내가 우선 묻겠다. 낮에 3000리를 가고 밤에 800리를 가면 너희 바로 속에 어디에 가서 닿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경계를 시간적으로 연기적으로 이렇게 설파를 하십니다. 똥냄새가 나에게 섬이긴 하나 내가 우선 묻겠다라고 말씀은 너가 말하는 진리는 공간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다 드러낸 것은 아니다. 그 진리 안에는 공간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존재하는 것이고 누가 뭘 해도 진여의 당체인 진여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그대 스스로 감각할 뿐이며 그 감각 자체가 그대로 진여 자성인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진리를 어떻게 말해도 바로 진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똥냄새가 나에게 스미긴 하나 내가 우선 묻겠다고 하신 것은 뭐라 해도 지금 여기서 어느 도단인 진리당시를 공간적으로 말을 해도 나에게는 다 똥냄새가 스미는 것 같다고 하신 것은 연기적으로 성품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낮에 3000리를 가고 밤에 800리를 가면은 너희 바로서 어디에 가서 닿겠느냐고 공간적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밝혀 볼 수 있겠느냐라고는 뜻이다. 즉 연기와 공과 색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대꾸도 없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질없는 헛소리나 짓거린 놈아 라고 물론 말로서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찰나간에도 마음으로는 이심전심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는 그 스님의 견처와 안목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세상 누구도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대 마음이 어떻게 비추느냐 하는 것은 즉 경계는 색입니다. 그러나 그 색은 또한 색이 아닙니다. 형상은 형상이 아니고 형상 아님도 아니며 형상 그대로가 형상인 것입니다. 또 이 스님이 훈문소장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는 안목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물은 것은 안목입니다. 그럼 안목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안목에 대해 설법하신 수불 스님의 법문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안목이란 삶이란 여러가지 형태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생이란 삶은 누구나 똑같은 희노애락에 불과하다. 그러면 만사만생이 연기고 인연에 따라 생하고 멸한다. 지혜가 짧으면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형상만 보이지만 본질을 보지 못한다. 같은 형상 모양이라도 천안으로 보는 형상의 본질은 다르다. 법안은 진리를 보는 눈이다. 해안은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이다. 불안은 깨달은 안목의 지혜를 보는 눈이다. 모든 것에서 본질이 있다.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지고한 저 한마디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전도된 지견에 해안이 없으면 세상은 아수라의 장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가치는 물질의 전부라는 미혹함에서 깨어나 진리의 눈으로 본질을 보고 높은 안목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구의 모든 인종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명실공히 오한이다 있다. 오한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육안에만 갇혀 탐욕의 무명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한번 육안을 해안으로 밝히는 공부가 불교 수행법이다. 하나의 열매가 열리는 가닥은 한둘의 씨앗에서 이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해와 달과 비바람, 눈보라를 거쳐야 비로소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안목이다. 그 공부가 인욕 바라밀의 수행 공부이다. 이 세상에 자기 것은 본래 하나도 없다. 또 아무리 많은 것과 법적으로 등기 있고 검문부화를 소유하여도 갈 때는 종이 한 장도 가져가지 못한다. 공에서 연기하여 온 것이 나요. 수 없는 욕망만 추구하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나다. 생명의 본질은 해와 달과 땅과 바람, 물이지 재물이나 권력, 명예가 아니다. 전생에서 타고 온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생에 오기 전에 천지가 생기기 전에 타고 온 나의 천성, 성질을 말한다. 어머니 한 배 속에서 태어나서 언니와 내가 다르고
형님과 내가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한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어변 중심 각각 성격과 성품, 성질머리가 다 다르다. 자신의 본질인 성품을 살펴라. 모든 일은 본질, 물에 젖은 것이 본질이다라고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늘 짜증내고 신경질내며 화나고 성질만 내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급하고 서두르면 자기 고집에만 갇혀 살면 사랑을 주어도 사랑받지를 못한다. 자기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사랑받을 줄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편협하고 고질화된 자기에게 허물을 벗어라. 뱀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중생의 허물을 벗고 부처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중생의 바탕에 불성이니 누구나 부처 될 수 있는 자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루에 반야신경을 3번 이상 독경하는 노력을 한다면 자기 인생 자기 성격을 바꿔 부처님의 길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으신다 라고 설파했다. 그래 여기서 안목이란 자기 스스로 경계를 보는 열애장의 소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하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육식을 통하여 사람 분별하고 수많은 경계를 자기 천진석을 이용하여 감추려 기억한 저장식이 바로 아리아식이며 이것을 해안으로 범안으로 불안으로 정의하여 생겨난 견체인 것을 바탕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힘이 바로 안목인 것입니다. 이 안목은 자기 스스로 얻어 밝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는 안목이 있고 없고 다 자기 수행의 척도일 뿐 자기 자신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선지식 앞에 왔으니 묻고자 말고 유의행인 행동으로 보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얼른 삼배하라. 하야 그 스님이 절하려고 물러났다. 그때 또 다른 스님이 법석에 나와 애를 다한 후에 원문선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두 스님은 종행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긴 했으나 향상의 가문을 여는 빗장은 몰랐다는 옛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항상 가문을 여는 빗장입니까? 여기서 우두 스님은 복주 사람이며 스님의 법명은 미였습니다. 동양의 사조이신 도신 스님께 법을 계신 스님입니다. 여기서 이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향상의 가문을 여는 빗장입니다. 향상의 가문이란 깨달음의 과문인 것이니 이 가문을 여는 빗장이란 향상 일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 항상 한구의 말에 상대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항상 일구인 것입니다. 그럼 항상 일구는 무엇입니까? 항상이란 것은 위로 향한다는 것이니 곧 구경인 절대평등, 절대무한 한 이치의 극점이 형이상의 경계를 말한다. 항상구, 항상일구라는 것은 이 깨달으면서 나온 지극한 한마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울문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동산의 서쪽 산마루가 푸르구나 라고 하십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실까요? 항상일구가 만약 있다면 향하일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성 원리에서 한 번에 불과한 말입니다. 이 양쪽 경계를 물은 것은 편견이며 바른 정견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별심이요 분별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별을 다 벗어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로는 불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빌어 중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선지식인 오문서는 지금 여기가 바로 동산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가 무엇입니까? 서쪽 산마루가 프로구나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한 스님이 법석에 나와 해를 다한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큰 길가의 흰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큰 길가의 흰소는 무엇입니까? 큰 길가의 흰소는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말로서 이성과 보살을 사슴술의 양술에 비유하는데, 비유하는 큰 길가의 흰소는 일성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일성에서 본다면 환경의 핵심 사상인 것이며, 일성이란 오직 일심이라 모든 상대성 원리를 뛰어넘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뿌린 경지입니다. 차별도 분별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이것을 부처라고 하면 다 부처이고 보살이라면 다 보살이 되어 버리는 경지이니, 모든 것은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심이나 걱정이 있을 수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이며, 모든 삼세인과 법과 극락도 지옥도 없는 부처와 중생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불성의 바다로서 있는 그대로가 표출되어 있음을 강구하는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말을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문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이 말씀은 삼보님께 기회한다라는 불공인데, 세상 만사는 다 마음이 펼쳐내는 것이며 이 우주도 마음에서 드러내는 것임을 밝히는 것임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님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 흰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 그 흰소는 지금 여기 모든 것이 다 마음이며 형상은 다 불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대성 원리의 차별심을 묻으시니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니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운문서는 이렇게 껄껄 차고 혀를 껄껄 차고 계십니다. 스님은 쭈쭈쭈 혀를 찼다. 이런 명색에 물들어 묻고 있는 이 스님에게 말이 필요가 없다. 수행을 해서 한마음을 깨실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스님이 운문선사 앞에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나무가 시들어 잎이 질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연기적 현상을 물었습니다. 그래, 시간으로 변해가는 것은 다 자연의 이치이며 본래부터 성품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문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통 가을바람이로다. 가을이면 잎이 떨어집니다. 봄이면 다시 싹이 나옵니다. 여름에는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그러한 평상심에 무엇이 잘못되고 묻고 있느냐? 연기적 인연 보면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지는 것이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포대 속의 진주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포대 속의 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포대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형상은 실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몸도 지수화분으로 되어 있지만 그 건물은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몸속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마음이 있으니 이것이 진주인 것이죠. 이런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물으니 그럼 너는 무엇라고 하겠냐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답을 물으면 회광반조할 생각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조종의 적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조종이란 조계종의 종기를 말하는 것이며 지금 해능선사의 법맥을 이은 적자는 누구냐고 물었다.
지금 여기 운문선사가 범맥 걸려 설법하고 있지 않냐. 그래도 범맥도 정풍도 정조로 나는 것으로 보아 조금의 괜찮가 있다고 보아 칭찬하듯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속에 말속에 메아리가 있구나라고 하시오. 상대석을 비하여 말이 있느니 그 역성에서 메아리가 되어 들리니 상은 살아있다. 부디 열심히 수행하여 그 메아리의 원천을 찾아보아라 하시면서 성문답을 마쳤습니다. 성불이년 맺어서 바라 감선